지금부터는 생명윤리 중에서 제10강 안락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락사. 자, 안락사라는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하는 것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자살인데, 이제 안락사는 본인 스스로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맞게 하는 건데, 일종의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볼 때에 분명히 인간에게 사람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있는가, 죽일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지금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공적인 그런 수면 연장이 가능해짐으로 대두된 문제입니다. 옛날에야 뭐 아무리 아파도 뭐 병원에 가지를 못하고 이제 결국은 집에서 앓다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죽지는 않지만은 고통스러운 그러한 병원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최근 인간의 사망 원인이 위급한 그런 급성 질환보다는 만성적인 그러한 질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그 오랜 동안 그 병마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때에 그 안락사가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안락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안락사를 자비로운 살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안락하게 죽을 권리로 적극적인 의미 용어로 바뀌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환자의 권리 선언을 채택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환자는 존엄성이 유지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걸 존엄사라고 하죠. 존엄사. 미국과 서독에서는 죽을 권리가 합법화되었다고 합니다. 또 유럽 국가와 일본 등에서도 민간 단체들이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불치 환자들에게 편안한 죽음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위세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덜란드의 그 예를 든다면 의사 한 명이 하루에 6번 정도 안락사 실시에 참여한다고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적극적인 경우는 바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을 제공해서 결국은 사망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소극적인 경우는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하루에도 한 대충 25명 정도를 안락사시킨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안락사에서 관심을 끌는 것은 바로 제케포키언이라고 하는 그 전직 병리학자인데, 이 사람을 자살을 돕는 죽음의 의사라고까지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불치병의 환자인 자넷 애트킨스 부인을 직접 만든 자살 기구로
안락사 시킴으로써 자살을 돕는 바로 죽음의 의사라는 별칭까지 얻게 된 사람입니다. 45달러를 들여서 세계 1인 병에 식수염과 식염수와 또 진정제 또 독극성 염화칼륨을 넣고서 환자가 직접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이 약들이 차례대로 몸속으로 주사되어서 별다른 고통 없이 심장마비로 수분 내에 죽음에 이르는 이 장치로 16명이라는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91년에 마지막 출구라는 영국 출신 데릭 햄프리, 이 사람은 전직 언론인이며 안락사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지은 책이 바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그 첫 번째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자살한 것을 돕고 그것을 책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햄록협회라는 죽을 권리 그룹을 창설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자살 방법 기술에는 치사율이 높은 약을 복용시켜서 안락사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굶어 죽는 그런 방법, 또 비닐봉지를 목에 넣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 등 될 수 있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자살하는 그러한 수단을 기술해 놓은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자살용 약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고 또 보험금 문제라든가 사후 법률적 문제 등도 해설해주고 있어서 자살 입문서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 안락사는 찬성해야 되는가 아니면 반대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은, 자, 우리는 본인이 그 상황에 닥쳤을 때에 과연 그 고통을 참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아니면은 빨리 고통 없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는가?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자유가 나에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부르실 때에 거기에 응답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 안락사는 사실 반대 쪽에 당연히 서야 되는 것이죠. 그 안락사가 이제 능동적인 안락사가 있고 수동적인 안락사가 있는데, 능동적인 안락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적인 안락사는 그냥 죽도록 일부러 이렇게 생명을 빼앗지는 않지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수동적인 안락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인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가 있는데, 안락사를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 즉 죽음에 동의할 경우를 자발적 안락사라고 보는 것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란 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안락사를 일컫습니다. 자살은 자식이 자신 때문에 초래된 죽음을 자살이라고 하고, 타살은 죽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초래된 경우를 타살이라고 하지요. 또 자연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의 결과로는 죽음을 말하고, 비자연사는 안락사 등 그 자비심에서 비롯된 죽음을 비자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락사의 일반적 찬성 이유,
안락사의 일반적 찬성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의학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상의 이유. 현대 의학상 불치의 병이라면 환자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종교적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익한 고통을 덜어주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신에게 반항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 이유가 있는데, 불치병 때문에 가족 전체가 희생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치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가족들이 그 환자 곁에서 수발을 들어야 되고, 또 간병하는 분을 쓰게 되면 또 많은 비용이 또 소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런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적 이유로는 사람은 품이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취해지는 여러 가지 그 품위를 잃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이지 않고 권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능동적 안락사를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은 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첫째는 인도적인 이유입니다. 인간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인간 생명이 의미하는 바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죽음은 인간 생명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데,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능동적인 안락사가 없다면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전혀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도적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학상의 이유로는 안락사는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라고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자비로운 일은 뭐냐? 바로 고통에서 구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끝없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이죠. 세 번째로, 현실적인 이유로는 안락사는 고통을 겪는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그 자신만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한 그러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환자의 말 못할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그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그 심리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매우 무거운 그런 경제적인 부담까지 지고 가야 되는데, 많은 병원비로 모든 가게가 바닥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애가 당연히 막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서 안락사는 고통을 겪는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안락사는 사회에 또 무거운 짐을 덜어준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노년층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커다란 사회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노인에게는 죽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에는 노인의 죽음을 돕기 위한 단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안락사를 원하는 영국의 단체는 엑시트로 불리고, 미국에서는 또한 죽을 권리를 위한 모임 또는 독약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모임에서 발간한 책, 내가 눈 뜨기 전에 죽게 해줘라는 그
책에는 생명을 끊는 데 필요한 바로 의약품의 목록이라든지 또 자살에 관한 연구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종교적 이유인데요. 안락사는 당연히 해야 할 자비로운 행동이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철학자 와렌은 심한 불구로 태어난 신생아를 완만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할 팔을 다친 그런 말의 비유를 했습니다. 1982년 뉴스기지에 실린 논문에서 생물학자들은 유아 세례가 성적 충동만큼이나 정상적인 일이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유아 세례를 자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동적인 안락사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일단 기독교계에서는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매우 뿌리 깊은 기독교의 확신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부정하는 그러한 공리주의적인 전제들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죠. 첫째로 살인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안락사 지지자들은 아무 죄 없는 인간을 의도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가장하고 있는데, 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바로 인간 생명의 주권이 인간 그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는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안락사의 근본적인 오류는 인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희롱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자비로운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살해는 인간적 고통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고통을 가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락사가 많은 고통을 저지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은 오로지 올바른 수단만 정당화시킬 뿐이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결코 아니고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13절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이 안락사 역시 살인 행위가 된다는 의미죠. 세 번째는 고통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통과는 뭐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하는 악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고통은 고상하고 끈기 있는 성격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바로 고통, 그 욥이 당한 고통이 결국은 그 고통을 인내함으로써 결국은 단련되고 후에는 숨금같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반드시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100%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간의 생명에는 가역표를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락사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안락사 지지자들의 주장은 인간의 생명에 결코 가격을 붙일 수 있다는 그런 오류로 가득 찬 전제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만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이지 못하고 물질주의적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목숨이 이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락사가 사회 무거운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는 주장의 배우는 바로 개별적인 인간 생명의 본질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목적이 수단, 즉 살인을 정당화한다는 잘못된 가정에 입각한 그러한 주장이죠. 정신적인 견지가 아닌 물질적인 견지에서만 결과를 계산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빼앗을 때에 사용하는 독재자의 도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재자들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빼앗을 때에 물질적인 견지에서만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동물이라는 그런 가정은 바람직하지 못한 동물들을 말살하듯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도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이러한 가정, 그럼으로써 인간을 상대로 한 생체 실험이라든가 또는 에이즈 환자의 살해, 또 집단 학살 등 지극히 악한 행위들이 논리적으로 뒤따를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생체 실험을 한 그러한 그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인간을 신성시하기보다는 동물 같은 그러한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는 그 진화론의 그 측면에서 인간 높은 것이죠. 하지만 안락사 지지자들도 이러한 행위를 결코 수용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수동적 안락사의 다양한 유형들인데, 능동적 안락사는 죽음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수동적 안락사는 죽음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동적인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잘못이지만 수동적 안락사는 때로는 도덕적으로 올바를 수 있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내버려두기 위해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수단을 유보해두는 그러한 수동적 안락사는 부자연스러운 안락사로 그렇게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수단을 제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동적 안락사로 지칭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안락사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 되니까 안 되지만 수동적인 안락사는 약간은
능동적인 안락사보다는 좀 인간적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 생명을 연장하는 그 수단을 제거하는 것 뿐이니까 직접 뭐 약물을 쓴다든가 해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부자연스러운 수동적 안락사는 뭐냐? 생명을 유지시키는 자연스러운 수단, 즉 음식물이나 물, 공기 등을 유보함으로써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건 역시 능동적 안락사와 동등한데요. 기독교계에서는 모든 수동적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수동적 안락사는 뭐냐? 바로 환자에게서 부자연스러운 수단, 호흡기라든가 인공장비 등 기계장치들을 제거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만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뿐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수동적 안락사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안락사에 관한 논쟁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즉 세속적인 인문주의 관점에서 보면 안락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나 기독교의 틀 내에서는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용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락사 반대 이유로는 인간의 생명을 신이 준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종교적 이유와 또 최후까지 환자를 치유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임무라는 의료인의 본질적 사명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락사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모순이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안락사하면 보통 능동적 안락사와 부자연스러운 수동적 안락사, 즉 사람을 굶겨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모두 인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했으며 또 하나님만이 죄 없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한데 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신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살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죠.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락사는 자살 또는 살인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살인이 잘못된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도 지난 시간에 자살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자살도 살인의 한 형태이므로 자살 또한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그 신성성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안락사는 자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안락사는 살인의 한 형태임에 틀림없고 성경은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경은 분명 안락사를 더욱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 생명을 거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이 자살한 장면이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비난하셨습니다. 또한 자살 방주도 엄격히 그 죄를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9장 54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또 56절에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경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안락사는 낙태와 마찬가지로 인간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나탄스 박사의 예는 바로 6,000명의 태아를 살해한 서방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낙태수술을 한 사람인데, 종교적인 신조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인도주의 윤리를 이용하여 무수한 낙태를 시행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안락사는 가족과 사회의 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인공장기를 제거하겠다는 결정은 간접적인 그러한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처럼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인도주의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제거하려 들지 않는 한 생명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주도면밀한 행동일 때에도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의 학살을 허용하는 그 사회 또한 무거운 죄를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연스러운 수동적 안락사의 결정 지침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부자연스러운 생명유지 수단의 그러한 과감한 이용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죽음의 진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사실상 죽음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임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생명 유지 수단이 인간의 자연 생명을 강화하기보다 죽음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인공적인 생명 유지 수단의 이용은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그 자연스러운 진행에 관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기계장치로 유지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죽어야 한다고 정해 놓으신 바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로마서 5장 10절에 나타난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기계장치를 제거하겠다는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치 역시 중요한 결정이므로 몇 가지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바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를 치유할 수 있다면 환자를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되고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죽음의 진행 과정을 돌이킬 수 있다면 자연스러운 수동적 안락사라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는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자가 이성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인공수단으로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으려는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환자가 의식을 상실했을 경우
환자의 살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확인될 수 있다면 그 의지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환자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살겠다는 그러한 의지도 표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진 다른 사람이 인공수단으로 생명을 유지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개인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그러한 결정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는 성경은 공동체 속에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에 있어서 정신적, 도덕적, 법적, 가족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목사나 의사 또 변호사, 가족 등의 동의가 없는 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병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일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은 늘 존재하기에 우선은 기도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안락사의 그 논쟁점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안락사는 지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윤리학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지만 시원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행위를 한 의사를 처벌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입법을 할 수도 없다는 게 일반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락사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방조하고 내버려 둬야 될 것인지 이것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락사가 과연 그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본인 또는 가족 또 의료계 또 그 법과 또 종교계의 모든 그러한 전체적인 그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락사가 일단 어떤 범죄에 들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이라면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시원하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몇 가지 더 생각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몇 가지 물음을 물을 수 있으라고 봅니다. 첫째는 의학은 생명을 연장하는 쪽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고 또 하나님이 데려가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해서 임의로 단축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안락사의 경우 사람의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더라면 이미 죽었을 텐데 기술 발전 때문에 인공호흡을 하는 등 연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의료 기술이 없었다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의료 기술 때문에 바로 어떤 장비에 의해서 연명해 가는 그 생명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사람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분명히 데려가야 할 때가 됐는데 바로 어떤 그 기술로 인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료 의술 발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그래서 발전된 연명치료 기술은 반드시 써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료 기술이 고통 연장 이상의 의미가 없을 때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막는 것이라면 그리 쉬운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독교 윤리는 세속 윤리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속 윤리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지만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달리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타당하고도 중요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개 일반 윤리는 비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윤리적 책임의 한계를 정하지요. 그 비난 여부에는 여러 가지 인지상정이 개입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라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면 비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 여론에 따라 윤리적 책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러한 일반적 합의라는 것이 상당히 타락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죄의 열매로 보일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교 윤리는 아주 냉엄한 절대 윤리를 내세웁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찌어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는 대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빛을 비춥니다. 이 문제가 안락사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돼야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사실 환자의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생각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빨리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환자가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럴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럴 때도 있지만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죽음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의학은 결국 어떤 확률에 의존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혹시 살아날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의 윤리 감각이 최후의 순간에는 결국 형평성에 기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 지상에서 최고의 의사와 최고의 장비와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지금 이 환자는 고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환자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의사와 또 장비와 비용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 지상의 현실입니다. 또 환자의 가족도 치료비를 마냥 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살아날 사망성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의학적으로 희박한 일을 두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환자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산 사람의 삶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살자고 또는 다른 사람이 살자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목숨에 온 투자를 다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라고 해서 일반 윤리와 별다른 처방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윤리 감각이 결국은 형평성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스도교 윤리는 일반 윤리와 다른 뾰족한 답을 주지 못하지만 그것이 슬픈 일인 것을 압니다. 그것이 결국 죄의 문제인 것을 압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벗어날 수 없음을 또한 압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일반 윤리는 옳음 곧 정의가 공정성이
있지만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 윤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면 적어도 불의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윤리에서 볼 때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불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아는 것, 그것은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곧 공정성의 내용을 바꿔 나가는 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야 될 줄 압니다. 이상으로 제 10강 그 안락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